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찬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었는데요. 이는 제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셔서 대속 제물 되어 주셔서 죄인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성찬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33절에서 모여 성찬을 나눌 때 배가 고파 성급하게 먼저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헬라인들의 관습처럼 성찬 자리에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나누며 연회로 즐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행하였으니 성찬의 의미보다는 배고픈 이들이 성찬의 자리에서 먹을 것에 욕심을 내거나 또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참석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말씀인데요. 조심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것은 바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이죠. 또한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27절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최근 우리 가운데 성찬이 행해질 때 너무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례가 보다 쉬워져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가벼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30절 말씀은 성찬에 임하는 자에 따라서는 심지어 병에 걸리거나 약해지고 죽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현대에 쉽게 행하는 성찬을 볼 때 드리는 사람의 중심에 따라서는 그가 성찬을 드림에 따라 어떻게 드렸냐에 따라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까지 한다는 말씀이죠. 성찬이 가지는 의미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찬이 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찬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은 곧 신앙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찬의 모습에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반대로 실제적인 능력의 구심점이 어디인지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찬을 드리는 나의 모습은, 나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오늘 그 구원의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 예배와 성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그때 그 시절이라면 혹 병이 들고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만큼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 성찬을 가벼이 여겨서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으로 살진데 십자가 제단 위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제단의 구원 앞에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싹은 죽음이며 그 죽음의 과정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처참함을 성경은, 아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찬에 함부로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삶, 신앙의 여정 역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에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받은 성찬의 의미를 알기에,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성찬의 깊이를 알기에 함부로 받지도 함부로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더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피와 내어주신 살은 바로 죄의 결과의 심판을 치르신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33절에서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로 나아가는 것, 죄와 싸우되 끝까지 경주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과 기쁨,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